욥기 23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22장에 엘리바스가 내 죄악이 악이 크지 아니하냐 이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5절 22장 5절 왼쪽을 보시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전당 잡은 전당포의 주인과 같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헐벗은 자에게 의복도 주지 않았고 아예 벗겼다. 그러니까 그냥 욥을 한두 것도 없이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는 욥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나는 무지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무지의 자여.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자기의 무죄성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반항하는 마음. 이게 뭐냐면요. 메리예요. 메리.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메리라고 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 이름을 메리라고 많이 불렀죠. 메리 했죠. 그 천주교 사람들에게는 되게 불편한 말이에요. 그게. 미리암이 바로 이 메리에서 나온 거예요. 또 마라가 여기에서 나오고요. 마리아가 바로 구약의 미리암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반역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반항했다, 쓰다, 슬프다,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저는 예수님이 아주 충만하게 보여요. 예전에는 고난주가 되면 가상 7원, 예수님의 십자가 이쪽으로 많이 맞췄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자체를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수 있어요.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통팔달, 종횡무진, 네트워크, 시줄과 날줄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 얘기하죠.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욥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마라의 주인공이에요. 슬픔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현장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요. 믿고 가세요, 믿고. 믿음으로 결제하시고요. 슬픔에 짓눌리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옆에서는 마리아가 많이 등장한다 했잖아요. 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반항하는 마음, 거기에다가요. 반항하는 마음,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19장 25절 써놓으시면 좋아요. 여기 반항하는 마음, 반항했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 마리아가 3명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병고가 찾아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영광이고 건넌 이후에도 영광입니다. 그죠? 건너가기 전에도 영광이에요. 건너간 이후에도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도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7.8기의 신앙. 잠언서 24장 16절이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물 없는 곳, 또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장밋빛 미래만 있어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슬픔도 찾아오고요. 인간관계의 고통도 찾아오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목자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라의 쓴물에서 뭘 던졌어요? 한 나무를 던졌어요. 나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죠?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야말로 스위트 막 달달해졌다는 얘기예요. 반항하는 마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또 근심도 찾아오죠. 근심도 찾아옵니다. 이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한 나무를 지셨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푸른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아니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한 나무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푸른 나무로 얘기해요. 아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마른 나무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나무가 예수님에게 연결돼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감나무였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돌감나무. 포도로 얘기하면 들포도를 맺히는 그런 냄새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지고 접붙임을 받은 이후에는요, 달달한 인생으로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도 기쁨을 찾았다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선물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사람이 눈물을 흘려주고 막 어떻게 예수님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위로받고 그러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더하기 빼기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하기 빼기가 안 돼요. 우리가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도 응답이요. 감사도 응답이요. 헌신도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그렇게 응답해서 오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요. 해살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이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합니다. 또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건 또 이 세상의 멸망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때와 시기를 막 늘렸다 좁혔다 막 이렇게 시간을 여기에다 놨다 저쪽에다 놨다 막 저기에다 던져놨다가 이쪽으로 당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가 미래가 되기도 하고 현재가 과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가 난해한데 그것을 잘 헤아려서 하나하나 씨를 뽑듯이 하나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슨 모두 꼬맬 때 보면은 실을 찾아서 색깔에 맞춰서 단추도 색깔에 맞춰서 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어떤 말씀일까?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쓴물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쓴물 먹고 어떻게 살아요? 정수된 물을 먹고 살아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단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생수를 선물로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에 은혜가 있잖아요. 생수를 주셨잖아요. 다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간주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자, 여기 욥기 23장 2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받는 재앙이다. 받는 재앙, 받는 재앙.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뜻이 받는 재앙이 주님의 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글 성경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걸 연구해서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받는 재앙은 누구의 손이라고요? 주님의 손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때로는 재앙도, 화도, 때로는 행복도, 생사화복이 있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은 살 길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믿어도 믿음을 선물 받았으면요, 그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받는 재앙이라고 하는 관주를 쫓아가 보니까요, 시편 32장 4절이에요. 이제 넘겨보세요. 시편 32장 4절.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이 되게 하시는지 보세요. 32장 4절. 시편 32장을요, 회개시라고 합니다. 혹시 거기에 써 있어요? 6장, 32장, 38장이 써놨어요? 6장, 32장, 38장, 51장, 102장, 이거 써 있어요? 130장, 그리고 143장. 이게 회개시라고요. 다윗의 회개시예요. 회개시요. 그 회개할 때 보세요. 이제 좀 전에 32장 4절이 욥기 23장 2절 내가 받는 재앙, 이게 손이라고요. 그러면 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32장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나의 받는 재앙, 내 진약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죄 가운데 들어갔어요. 죄 가운데 들어가서 몇 편의 시를 짓냐면요, 6장, 32장, 38장, 51장, 102장, 130장, 143장. 다시요, 6장, 32장, 38장, 51장, 102장, 130장, 143장. 확인해 보세요. 다시요. 6장, 32장, 38장, 51장, 102장, 130장, 143장. 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구나.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님 앞에서 죄를 발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가 뭐예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꾸 토설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자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복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 자복 나오죠. 5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용서해 주셔야 안 해주셔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제가 이거 한참 얘기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정도가 아니에요. 복 받았어요.
이것을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행복.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또 어떠한 손이에요? 연단하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23장 가보세요. 내가 받는 재앙. 내가 받는 재앙.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않겠나이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찢어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연단하시는 손이에요. 연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물이 싹 빠져나가서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뭐예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죠? 우리가요, 주님 앞에 시련과 고난과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정금과 같은 신앙.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금보다 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그러니까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셔야죠. 정말 아름답네. 그때서야 비로소 아름답다 예수야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 예수요. 너무나도 뭐 예수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순결한 예수요 하면서 찬양. 순결한 예수,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욥기 19장 21절에 보니까요,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손은 오늘 보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욥에게 있어서는 시련과 연단입니다. 그죠? 시련과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어떤 손이냐면요, 징계하시는 손입니다. 징계와 심판의 차이는 뭐라 했어요? 징계는 돌아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징계받은 자는 천국 가요. 심판받은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했어요?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그 형국은 똑같아. 상황은 비슷해요. 아니 세상이 뭐 다 죽는 것 같아. 그런데 징계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고, 징계받는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사생자가 아니고 아들처럼 대우한다고 했어요. 아들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징계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마라를 경험하고, 여기 손하고 마라가 두 개 나온다 했어요. 손하고 마라가 두 개 나와요. 그 두 가지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오미요. 나오미는 쫙 망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부모님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져줬으면 예수님 안에서 늘 기쁨의 자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홀랑 이사가 버리네. 조금 힘들다고, 목사님 내가 지금 요새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내가 직장생활 잘해야 되니까 잠깐 교회 좀 쉴게요. 이런 거랑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흔들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대로 살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 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제 저녁에 어떤 분 설교 듣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분 참 설교 참 은혜롭대요.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잘 된다. 그럼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그것은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말씀하시는데 참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세상에 나갔는데 돈도 잘 벌어져, 뭐 재밌어, 전혀 문제가 없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뒷감당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탐자가 그랬죠. 맨 처음에 재밌었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망쳐 돌린 거예요. 그죠? 자, 탕자는 징계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은요, 버림받은 겁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잘 진단하셔야 돼요. 자, 나오미는
징계를 받아서 돌아왔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요.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해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라는 신약 성경에 누구의 이름과 똑같다고요?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니까 가장 복된 여인이 됐어요. 나와 같이 복된 여인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마리아의 찬가에서 나옵니다. 이후로는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마리아의 찬가. 예수님 만나면요. 살 길이 열리고 삶의 지경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십자가. 한 나무, 푸른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선택 전에 사명이라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마다 한때 사명 선언문 우리 말씀에 다 있어요. 그 안에도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예? 우리를 막 표 붙이고 그러질 않아요. 표가 있어, 표가. 하지도 않으면서. 예? 막 교회마다 가면 막 기둥에다 막 임재를 사모하니 뭐니. 아이, 우리는 임재 사모하지 않나?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주님을 위해서 뭐 할 것처럼. 우리 그거 안 해요. 없어요, 표. 예수 잘 믿자는 게 우리 표 여기냐.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사사기 2장 가보세요. 사사기 2장. 하나님의 손길. 내가 받는 재앙. 그의 손길.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무겁게 하신다니까요. 사사기 2장 10절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먼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게 문제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신앙교육이 전수가 안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12장, 사사기 2장 12절 보세요. 바알 다른 신. 그럼요. 바알 다른 신. 11절에 바알, 12절에 다른 신.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섬겼으므로 14절 보세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받는 재앙. 여기 손과 재앙이 같이 가죠. 손과 재앙이 성경을 그렇게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자꾸 네트워크 시키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이게 학습 효과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입니다. 잘 배우셔서요. 하나님 앞에 손길에 붙들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길인데? 도와주시는 손이요. 치료해 주시는 손이요. 치료해 주시는 손이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더라고요. 손을 얹은 즉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도 그래요. 태어날 때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태어날 때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역대상 보세요. 4장 10절.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 재앙의 손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손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손이 역대상 4장 10절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고통이에요. 예? 고통이 야베스의 원래 이름이요. 그런데 뭐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도와주시는 손이요. 말 안 들으면 뭐요? 재앙이요. 아니 재앙이라니. 말 잘 들으면 무슨 손이요? 도와주시는 손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